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버지께 분리를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소위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온맘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난 주일 설교 아버지와 아들 1탄 이것을 다시 듣고 오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 할게요 이제.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리를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품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이 많고 세상에 더 누릴 것이 많다는 착각으로 인한 세상 중독증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세상이 주는 것은 공허와 허무와 비참한 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에게 손을 뻗고 그렇게 세상에게 시간을 갖다 바치고 물질을 갖다 바치고 우리의 영혼을 갖다 바치는 세상 중독이 하나님과의 분리 욕구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영혼의 질병인 세상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첫째, 아버지의 사랑에 눈 떠야 한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허용의 사랑. 허용의 사랑.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허용해주는, 심지어 죄조차도 허용해주시는 이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눈 떠야 한다. 그리고 둘째, 아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을 누려야 한다. 그 특권은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 오직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특권을 누리는 회개가 습관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주일 설교 아버지와 아들 1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 2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의 이야기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끝내버리면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왔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뻐 맞아주며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아버지의 속을 썩인 탕자가 둘째 아들이고 그래도 말 잘 듣고 속 안 새기는 첫째 아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렇게 자식이 둘 이상이면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엄마는 맨날 누구 편이야. 다둥이 부모님들이 맨날 듣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억울한 게 사랑과 관심을 조금 더 줬다고 생각하는 녀석이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저희도 우리 둘째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썩 좋지만은 않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드디어 첫째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첫째 아들이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불만과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무슨 날도 아닌데 집안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로 시끌벅적하고 잔치판이 벌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열어줬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단단히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그 분노를 막 쏟아내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그렇게 평생을 성실하게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여지껏 내어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배은망덕한 녀석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준다고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서운한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사실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 직전까지 첫째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유산을 달라는 이 동생의 요구를 들어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도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첫째가 철도 좀 들었는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문 앞에 나가서 동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프고 속이 상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첫째는요, 아버지의 속도 썩이지 않고 그저 그 아버지의 곁에서 성실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아버지의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집안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는 그냥 머슴처럼 밭에서 일만 하는 것 같고, 심지어 동생이 돌아온 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잔치가 열린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어준 적이 없다는 이 첫째의 말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째 아들의 말대로라면 이 첫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도 불공평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남 일녀의 장남으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저도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큰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일 한 가지는요, 사실 이것이 서운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으로 기억되는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참치캔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참치캔이요.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막 쉽게 먹을 수는 없었던 그런 귀한 음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온 식구가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어머니가 웬일로 이 참치캔 하나를 따신 거예요. 와,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살덩이를 한 번에 집어먹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고, 밥 숟갈을 이만큼 떠서 입에 넣고 그 참치는 부스러기 요만큼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 참치캔을 집더니 막내 여동생 옆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여동생은 이만한 살덩이를 그냥 한 입에 딱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이거 화 나요, 안 나요? 저랑 남동생은 눈치를 봐가며 진짜 참치 냄새만 날 정도로 그냥 그 부스레기 조금씩 집어먹는데, 한 10번은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살덩이를 한 번에 그냥 한 입에 넣어버리다니.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부모님 몰래 여동생을 혼냈습니다. 너 미쳤니? 너 제정신이니? 그 큰 덩이를 한 입에 넣는다고? 물론 아직도 그게 제 기억에는 너무 미안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참치캔을 여동생 옆에다 갖다 놓은 그게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 동생들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았으니까 얼마나 또 저한테 서운한 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참치캔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첫째 아들의 이 분노의 감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억울하고 또 많이 서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유치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똑같은 이야기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목자의 말도 잘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사라져 버리면 이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듣는 그 99마리의 양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방치해 두고 이 속 썩이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면 나머지 말 잘 듣는 99마리의 착한 양들은, 이 양들은 도대체 뭐지? 이건 뭘까?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이 첫째 아들보다 아버지와 분리를 요구하고 방탕하게 죄짓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자에게 순종 잘하고 잘 따르던 99마리의 양보다 불순종하고 말 안 듣는 한 마리의 양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일지 모를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의 곁을 지키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 둘째 아들처럼 가끔 하나님 속도 썩이고 불순종도 좀 하고 때로는 방황도 좀 하고 그래야 더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래야 살찐 송아지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고 또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분노와 서운함을 드러내며 아버지에게 막 쏘아붙이던 이 첫째 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을 보듬어 주는데 아들의 모든 분노와 서운함과 오해를 다 잠재우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한마디. 31절 말씀.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아들아, 나의 것이 전부 너의 것이란다. 아들아, 내 것이 전부 너의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늘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늘 아버지를 위해 섬김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이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인정되고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내어주었던 살찐 송아지 한 마리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열어줬던 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구간에 있는 모든 송아지들이 아버지의 가진 것 전부가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아온 이 첫째 아들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첫째 아들이라고 자기 몫의 유산을 받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유의와 쾌락을 즐길 줄 몰라서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곁을 지켰고 그래도 우직하고 묵묵하게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다 알아요.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쾌락과 유의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세상의 것들을 즐길 줄 몰라서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할 줄 몰라서 요즘 같은 시국에도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누구는 이 좋은 날씨에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먹고 할 줄 몰라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고요. 다 알아요.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들 다 비워내고 세상에 손꼽고 싶은 그런 마음들 다 이겨내고 죽으나 사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저 묵묵하고 우죽하게 자리를 잡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인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인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는 그 모든 소유권과 권리를 온전히 부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첫째 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늘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대충 자기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반쯤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복을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것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것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해야 한다. 아니, 그 기쁨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 집 떠난 자식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뜬금없이 던지신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건데요. 앞에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지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멸시를 했어요. 세리는 로마의 빌부터 사는 매국노다, 그래서 싫어했고요. 몸을 파는 여인들은 그 자체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라고 여긴 겁니다. 심지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 속에는 만약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 천국에 간다면 자기들은 차라리 그 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멸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심지어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교제도 나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저런 인간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친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난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잃어버렸다 찾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의 진짜 핵심은 세리든 창기든 그 어떤 죄인이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도 중요하고, 항상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탕자 이야기의 이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도 용납과 허용보다는 정죄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차가운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덮어주기보다는 드러내고 비난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기쁨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 죄를 허용해 주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감사함을 가지고 있지만, 남의 죄를 허용해 주는, 남의 죄를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예요. 예전에
이 미국에 제프리 다머라는 연쇄살인마가 있었는데요. 무려 17명의 이 여성들을 욕보인 다음에 살해를 하고 그 인육을 먹기까지 했던 아주 흉악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사형수로 복역하던 도중에 이 제프리 다모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다른 죄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자기도 죄를 지은 죄수였으면서 이 다모의 이 악행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 흉악범의 죽음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는데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너무 편하게 죽었다. 그런 인간은 더 고통받고 제대로 죗값을 치르고 죽었어야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게 너무 편하게 죽었다. 매우 아쉬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모를 죽인 제수에게는 잘했다. 면죄부를 줘야 한다. 이런 여론이 들끓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다머라는 흉악범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날마다 성경을 6시간 이상씩 읽을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모에게 세례를 준 목사님이 TV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다모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신은 그의 구원을 확신한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당신은 왜 그런 인간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런 인간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철저하게 고통받아야 하는데 왜 전도했느냐? 그 목사님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방송 인터뷰는요, 사람들의 분노로 더 이상 방송이 어려워졌고, 이 인터뷰를 진행하던 사회자는 오늘 제프리 다모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당분간 맘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급하게 생방송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흉악범의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이런 인간의 구원 소식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이야기가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가까운 이야기라면, 내 주변의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자화상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죄인을 찾고 그 죄인을 용납해주고 그 죄인을 허용해주고 그 죄인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잔치를 여는 그런 이미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방주에 태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탕자를 반가이 맞아주고 잔치를 열어준 이 아버지를 원망하고 죄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받아도 괜찮고 저 사람은, 저 인간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혹시 이게 우리의 생각?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 바탕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42대에 걸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42대 중에서 이례적으로 4명의 여성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이 3명의 여성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던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과부였는데요. 아이를 갖고 싶은데 남편이 없으니까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라합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생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밧세바는요, 다윗의 그 성적인 범죄의 연루가 돼가지고 왕비가 되었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족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족보에서 빼야 될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족보에 넣지 않아도 될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고 만천하에 이 족보를 공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 바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여인들의 혈통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면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크고 죄가 많고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죄 없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론이었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기쁨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버지의 기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되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안 된다고요? 저 인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허용해 준 사람을 우리가 절대로 정죄할 수 없으며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의 그 기쁨이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지? 무슨 저런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우리 안에 사람을 향한 차별과 분노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진, 아버지의 것을 다 누린 자의 여유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아들인지 간에, 우리가 어떤 아들인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영원한 선언은 결코 파기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해하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아직도 많은 둘째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늘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기쁨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